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이 꽁꽁 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의 날씨의 모습입니다. 이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물이 얼어서 식수가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밖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삶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제가 여기 오면서 이렇게 추운 그 모습을 느끼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위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모습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바로 죽어있는 그러한 그 시체와 같은 그 모습이라면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느낄 수 없는 그 모습 아니겠는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날씨에 이러한 모든 모습에 민감한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요.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지난주에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참 저 자신도 많은 것이 부족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오늘은 이렇게 전하고 또 내일은 또 저렇게 전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간혹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만큼 나라는 나 자신도 한없이 부족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23절까지의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가? 우리들의 육신적인 그러한 생활과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말씀들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내 육신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정결했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로 인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간접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고 겪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얘기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결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것이 사단의 깊은 것, 이것이 사단의 깊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지요. 사단의 그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 바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21절, 22절, 23절의 모습처럼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음행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우상의 재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지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은 그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다 여기고 행했던 거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속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모습이 나를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 이세벨이라는 그 모습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그 교훈,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자신들의 모습이다 여기고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모든 모습이 참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상태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똑같은 그 얘기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후반절에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의 그 모습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니 다른 것을 너희에게 얘기할 어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떠한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이사벨의 그 모든 모습을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상태적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멍에, 그 짐,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곳이 없다. 오직 그 예수에게 주어졌던 그 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짊어지게 된 그 멍에, 그 짐, 그 짐은 말 그대로 십자가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을 그 아들에게 지어줬던 그 짐, 그게 멍에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구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게 된 그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었던 거지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 또한 그것을 알아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외쳤지만 그것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 극히 드문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이세벨의 그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나의 상태적인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상에 나타난 그 이세벨의 얘기로만 듣게 되어지고 또 나 아닌 정말 육신적인 그 간음을 하고 있는 그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만 그 말이 되어지고 있는 그 말이라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니 그 예수의 그 십자가, 그 멍에 또한 나와는 상관없는 그 예수가 지고 가는 그 짐으로 여기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그 죽을 그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죽었다는 그 모습으로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1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에게 그 예수님의 형체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검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그 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분명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향해서 날성검으로 난도하는
난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잘라내신다는 거지요. 정말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는 그 일이 그 말씀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그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말씀,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할 때 비로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듣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말씀이 있는 그곳에 뭐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는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따로 있고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따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똑같은 그 모습인 겁니다.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이 만국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전 세계적인 그러한 만국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그 모습은 바로 나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그 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검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모습으로 이끄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내 안에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가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나의 존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만국이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넓게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나라는 나의 그 모습이 나의 전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져야 될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그 표현을 주셨는데 이 권세라는 것은 이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어의 모습인데 엑수시아는 그 말을 알아듣는 그 상태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권세, 엑수시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엑수시아를 우리는 권세라는 그 모습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적인 그 표현의 모습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걸 엑수시아, 이 권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주리니 이 모습인 겁니다.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이기는 자, 이 말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져가지고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내 나라 만들고 종교전쟁 이런 걸 일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버지가 되어지시고 나는 아들이 되어지고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 철장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진리의 검으로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철학적인 것, 이데올리적인 것, 또 감성적인 것, 또한 세상적인 것,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단 말인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그 다스리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상대적인 그 모습.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다 보니까 엉뚱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우리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던 그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를 깨트려지는 거지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진리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 다른 것으로 채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게 되는 거지요. 다른 것을 담았던 그 모든 것은 다 부서지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지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그 모두에게는 내가 담고 있었던 내 생각과 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것이 담겨지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게 될 것이지요. 이것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깨트려져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또한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말씀은 동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수시고 세우시고 이 일을 동시에 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예수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또한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것, 오직 그 하나라고 외치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만을 가지고 오신 것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거 하나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질그릇 깨듯이 깨시는 겁니다. 함께 죽이시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지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작정하셨다. 이것만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내 말이 들리는 자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다. 오직 아버지의 말이나 그 아들의 말이나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 영혼 살리는 그 일, 그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그 일만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 일을 하셨고 보냄받은 그 아들 또한 그 일을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또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는 내가 부서지지 아니한다면 나라는 내가 정말 이세벨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부서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 이게 사망인 겁니다. 이게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제 진리가 진리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옛날 그 모습 속에서 저 또한 이 밤하늘의 별과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 그 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밤하늘의 별은 어찌 보면 선명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 그 별은 너무나 선명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그 모든 말씀들이 이 별과 같은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어디 말씀이지요? 다니엘입니까? 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그 모습. 우리 자신들에게도 나라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 약속, 그 은혜가 바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새벽별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새벽별 받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별이 뭐 내게 들어오면 뭐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 빛나는 그 모습이지만 그 별의 실체의 모습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감히 내가 그걸 품을 수 있다고요? 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긴 하나의 그 어떠한 상징적인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알아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된 자들에게, 교회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 교회된 자들, 진리를 알아듣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드아디라에게 편지하는 그 말씀의 내용,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진리라 여기며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진리라고 여기고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진리가 아닌 모습을 진리로 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상과 또 간음이라는 그러한 명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명제를 들으면서 바로 나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망이 나에게 온전히 복음으로 들어왔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예수의 그 진, 그 멍에,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 예수와 죽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그 모습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된 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지어다. 이걸 알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아디아라, 에베소, 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고 있는 그 내용의 그 의미,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이걸 뭐 지식으로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새벽별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들어 정말 회개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제 2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3장 4대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내용은 똑같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뭐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명확히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은혜, 그 아들 되어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